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모세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이 나옵니다. 모세의 찬양, 모세의 노래, 이게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강단 흐름을 쭉 받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가라. 그 축복의 길이 뭐냐면 그 모세오경 오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그 축복의 길로 가라. 우리가 이 길 따라가면은 다 되죠. 자신에게 속지도 말고, 현실에서 속지 말고, 응답이 와도 속지 말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축복의 길로 가라. 지난주 우리가 강단은 뭐였습니까? 신명기 31장 1절 8절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적을 세 사람이 거의 이뤘다고 볼 수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결국 일꾼을 세우는 시간표다. 여호수아, 갈렙 후대 일꾼을 세우시는 그런 시간표다. 우리가 중직자의 응답을 받는 이 2022년도 이제 한 해가 되어지는데 결국은 일꾼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와 같은 일꾼을 세우는 그런 시간표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결국은 애굽 체질을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광야의 그 원망 체질 가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결국은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옛 습관 버리고 가라. 옛 체질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라는 거는 긴 그거잖아요. 40년도 아니고 400년. 그 애굽의 400년 동안 오래된 것, 이런 여러 가지 상처 버리고 가라. 그러면서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끊임없는 여러 가지 갈등, 뭐 의식주 문제의 갈등도 있고, 인간관계 갈등도 있고, 또 지도자의 관계 속에 여러 갈등도 있고,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 받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가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약해질 때가 있고, 그리고 복잡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두려워할 일들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상처는 오래된 것. 이 갈등은 특별히 뭡니까? 뭐 하나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오는 갈등. 그리고 이제는 미래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걱정.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냐? 믿음을 회복하고 가라. 믿음 회복이에요. 결국은 믿음을 회복하고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 믿음 회복하고 가라.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는 후대가 있잖아요. 후대에게 뭘 심어야 되느냐? 이 믿음을 심는 거예요. 언약을 심어야 된다.
그 렘넌트에게 우리가 언약을, 부모가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 언약이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너희 후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항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눈은 뭐냐면요, 복음의 눈으로 딱 봐요. 복음의 눈. 모세 오경은 율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제사 인간이 완전히 지킬 수가 없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눈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잘했던 것이요, 그 성전에서 늘 말씀을 사모했잖아요. 한나를 아예 그 나시니로 사무엘을 성전에 뭡니까? 맡겨버렸잖아요. 한나가 아니라 그냥 성전에 맡겼어. 그러면 그 시대가 그 어떤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였잖아요. 말씀이 없고 종교화된 시대고 지도자도 막 영적인 거로 방황하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엘리 제사장. 그런데도 그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한나가 사무엘에게 언약을 탁 심은 거예요. 그 언약 심은 것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시대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교회 보는 눈도 열리고 현장 보는 눈도 우리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는 뭐냐?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라. 오늘 그 모세의 그 찬양과 노래지만요, 모세는 24가 되어진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 이 찬양 모세의 노래는 24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일꾼 다 세워놓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 다 해놓고 이제 뭐 할 말 다 해놓고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한 거예요. 노래. 한마디로 뭐냐? 한번 같이 해보시다. 복음 24. 복음 24 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복음 24 되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평안이 탁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음의 눈 바라고 말씀 부르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찬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양. 우리의 입이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복음의 눈, 우리가 귀는 말씀 듣는 데 집중, 우리의 입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한다 이 말은 뭡니까? 감사가 넘친 거예요. 모세처럼 감사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감사. 여러분 이 찬양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찬양.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길 따라 가야 되는데 가장 어떤 길을 가느냐? 복음 24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 24. 이 복음이 능력 속에 그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 헤어지고 나서 갈대아 우르를 다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24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복음 24 하니까 다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모세의 노래 찬양이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요, 복음 24 되면 다 된다. 복음 24 되면 다 됩니다. 복음 24 되면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교회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내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 복음 24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기도 24 되겠지 뭐.
기도 24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할 것도 없고 불평할 시간도 없고 염려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 24, 기도 24 하면 남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거지. 왜냐, 내가 집중하니까. 집중. 시간이 너무 많이 나오고 내가 영적 문제가 많으면요 자꾸 남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 24 하면 남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 염려할 시간도 없어. 걱정할 시간도 없어. 아예 그냥 복음 24 해버린 거야. 아멘. 이게 기도 24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찬양 24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일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찬양을 했어요. 찬양. 다윗도 보면요 다 성전 준비해 놓고 마지막 했던 것은 찬양이었어요. 바울도 뭡니까? 이 로마 복음화에 딱 언약 준비하면서 가는 곳마다 막 감옥에 들어갔을 때요 그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열매가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이 노래를 가장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어쩌면 모세밖에 없다고 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걸 따라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여호수아, 갈렙, 이제 이게 따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 24 된 여호수아, 갈렙, 그 모세 이 한 세 사람 정도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게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를 장악하는 사람 우리나라 보면 그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4번 기도한다고 하면요. 4번. 하루에 4번. 저 모슬렘 아시죠? 악한 일 그게 정말 그 무서운 집단이잖아요. 모슬렘 그 정체를 알게 되면. 근데 모슬렘이 뭐냐면 하루에 4번 기도한 거예요. 4번 기도. 유대인 하루에 4번 기도 정식. 그게 보이지 않느냐? 굉장한 그 힘이 되는 거예요. 24 된 거예요. 24. 그러니까 24 된 민족이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24 조금 하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여러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한 언약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는 다 준비돼 가지고 말을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 갈렙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제는 그 1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단을 건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이제 너희가 안악산지를 정복해라. 30일 왕 모든 족속 다 멸하겠다. 뭘 회복하냐? 믿음 회복하고 가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6일간 딱 입을 열고 간 게 아니고 입 다물고 돌았잖아요. 여러분 그 입 다물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입 딱 다물고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랬더니 6일 동안 했더니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번 한 주간 6일 동안 우리가 믿음 회복하고 다 입 다물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지역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체험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 노래 중에 가장 큰 체험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을 찬양하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은 달라요. 우리가 세상 기준 따라가면은 믿음이 약해진다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면 믿음이 회복된다니까. 사람의 말 따라가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어쩌면 잘못하면 그게 틀린 길이야. 부모의 말일지라도 그 사람의 말 자꾸 따라가면 그게 틀린 길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정확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기준. 그러니까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그래서 저는 그 가능하면 예화를 하는 이유가 예화할 때는 막 그 감동은 되죠. 막 세상 간증거리 뭐 예화거리 이렇게 하면 감동을 주는데요. 결국은 그게 뿌리는 못 내려요.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되라.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진짜 행복은 내가 구원받은 거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지금 지옥 갈 텐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았다. 은혜 된다. 그러고 그거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 내가 왜 저와 여러분이 안 흔들립니까? 이 구원이 안 흔들리니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구원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권력 있고 배경 있고 많이 배우고 뭐 재벌일지라도 이 구원이 흔들리면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안 흔들리면 다. 자, 성전 민문에 있는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그 평생 안진뱅이였던.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걷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뭐냐면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만난 거야. 아멘. 4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만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천하의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복음서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세관이었는데 이 삭개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어.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어. 근데 삭개오가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그 평이 안 좋아. 왜냐 막 세금 뭐 떼먹고 뭐 하고 뭐 좀 이렇게 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평이 안 좋아.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외로웠을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온다니까 그 예수님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 은혜가 거기에 임한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뭐가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 여러분 가장 큰 찬양이 구원의 찬양입니다. 내가 이 구원,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랬더니 지난날의 모든 과거 문제가 딱 끝내버린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니. 여러분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다 가졌어요. 나사로는 뭐 그냥 하여튼 뭐 볼품없이 살았어. 그런데 나사로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잖아. 구원을 선물 받았잖아. 아멘. 구원 선물 받으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누가 더 낫냐? 천국 가보니까 누가 더 낫냐? 이 부자는 1부터 10까지 다 가졌어. 근데 그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 거지는 진짜 거지처럼 살았어.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걸 붙잡았어. 뭘 붙잡았어요? 구원을 붙잡았어.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찬양 중에 구원을 찬양하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수의 담비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께 이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널리 전파라는 얘기예요. 8절에는 보니까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 운동 중심으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지금도 지경을 넓히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중심. 우리가 복음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큰 힘입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황무지에서 눈동자같이 너희들을 지키시리라. 뭘 의미입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광야 생활하는 것도 구원 속에서 모든 여정. 이 구원 받은 자는 어디 가든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노래가 돼야 되고요. 구원의 노래, 구원의 찬양, 구원의 감사.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걸요, 이 구원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찬양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공염하게 하시고 홍해의 기적을 이루시고 광야길 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 보호하시고 어떻게 보호했다고 했어요? 독수리라는 표현이에요. 독수리.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 보호한 것이. 여러분 그 새끼 훈련하는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새끼가 스스로 날 수 없으니까 이 큰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딱 물어다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슬아슬했겠어요, 그죠? 예. 거기서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땅에 떨어졌는데 그걸 또 낚아채 가지고 올리고, 낚아채 가지고 또 훈련시키고. 그럼 본인은 그럴 거예요. 아, 나는 끝이구나, 죽는구나. 그런데 부모가 딱 낚아채 가지고 이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뭐냐, 어디 가든지 보호하신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딱 안음과 같이,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딱 받고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건 뭐냐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다른 찬양하지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신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이야?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구약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성부 하나님. 구약의 모든 배경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성자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점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님으로 오신 거야. 성령님. 아멘. 우리는 뭘 믿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 다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뭘로 오셨어요? 성령.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그게 교회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강단 중심, 말씀 중심 딱 따라갈 때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옛날 과거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인도하셨던 거,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누구에게 물으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자, 출애굽세는 1세대들은 거의 죽어요. 그리고 이제 후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후대가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선조가 붙잡았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한나와 상원이는 뭡니까?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붙잡고 또 우리 권사님이 붙잡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한마디로요, 어른들에게 물으라요. 어른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는요 현장에서 경험을 했어요. 근데 후대들은 출애굽의 경험을 안 해봤어요. 경험한 세대하고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른들에게 뭐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40년 동안 강해서 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뭐냐 이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각인 뿌리 체질 내려라. 그래서 잠잘 때 누워질 때인지 앉아 있을 때인지 이 말씀을 늘 각인시켜라. 이걸 가르치고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 강야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말씀을 주셨다. 그것을 찬양해라. 아멘. 그래서 이 어른들에게 물으라. 뭘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난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의 말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을 그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할 때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구나. 아멘. 그게 이제는 뭐냐 어른들의 말을 통해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모세가 뭡니까? 이제는 120년 동안 살면서 인생의 경험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그 원래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막 괴롭히는 사람 막 모래 막 살해해 가지고 모래에 묻을 정도니까 모세가 그 혈기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그 요셉에서 그 영향을 딱 받았지만은 또 왕궁 생활하면서 바로 왕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위엄이 대단했겠어요. 그죠? 또 세상 것에 조금 관심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철저한 미디안 광야에서 다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더라. 처음에는 온유 안 했다니까. 그 40년 그 훈련 속에서 모세를요 가장 이렇게 겸손한 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늘도 다듬어 가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자, 세 번째, 광야 40년. 이 광야 40년이 중요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거예요. 여기에 천년응답의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10절부터 12절 그러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같이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새끼를 보호한 같이 보호하시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12절에 그랬어요.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쭉 하면서 다 마시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용할 양식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좋아하잖아요, 그죠? 인간은 살아가면서 그거까지도 인간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수룬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15절에 그랬죠.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지며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 여수린이라는 뜻이 뭐냐면 온전하고 의로운 자, 그런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수른처럼 인도한 거예요. 뭐냐?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을 받는 자로, 온전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세계복음화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보면은 39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뭐냐? 결국은 39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 같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고 내 손에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 우리 인생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야. 막 그 감동받고 우는 거 보세요. 그죠? 요즘 막 그 트로트 뭐 임영웅 노래 보니까 진짜 잘 부르대요. 막 그보다 막 사람 막 울잖아 막. 막 그거 감동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주는 감동은 그냥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멘. 찬양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구원을 노래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결론. 자, 결론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키는 뭔가 아니요, 복음 24예요. 복음 24.
복음 24 되면 다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사람, 감사, 찬양의 사람, 평안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24냐? 말씀 집중해라. 말씀 집중. 말씀 집중. 그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 그죠? 또 뭐 가족 간의 관계,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전혀 없을 수가 없죠. 살아가면서 갈등이 와요. 갈등이 옵니다. 근데 그 작은 문제, 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복음 24예요. 여러분 복음 24 되면 해결됩니다. 복음 24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복음 24. 복음 24 되면요 인간도 이해되고 가족도 이해되고 자녀도 이해되고 부모도 이해되고 그죠? 교회도 이해되어지고 다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집중해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뭡니까? 이 기도는 왜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달라요.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그 권세는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나야 함께한다.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능력은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 아멘.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뭐냐? 찬양을 드려라. 찬양.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한마디 이게 서밋이에요. 서밋. 모세가 노래할 정도로 찬양할 정도로 이게요 기쁨이 넘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송가 23장에 보니까 참 그 찬송이 그 은혜스럽더라고요. 찬송가 23장 여러분 아는 찬양이잖아요. 이 찰스 웨슬레가 뭐라고 찬양했는 거 아니에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근데 우리는 만입이 그러니까 이 뭐라고 했느냐 입이 만 개면 그 만 개 입이 여호와를 찬양하겠대. 근데 우리는 입이 몇 개요? 근데 한 개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도 남 이야기하는데 시간 많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남 얘기 남 이야기하고 뭐 또 뭐 누구 뭐 얘기하고 막 또 뭐 시어머니 이야기하고 무슨 뭐 며느리 이야기하고 막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겠어요? 만입을 내게 주시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 험담하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남과 갈등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입을 만 개 주시면 그 만 개로 여호와를 찬양하겠대. 근데 우리가 입 한 개 다스리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 말 보면서 저 자신이 좀 약간 양심의 가책이 생기더라고. 야,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멘. 예. 그 입을 만 개 주면요, 그 만 개를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내 것인 은총을 널리 피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난리로 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재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정케 하셨네. 여러분, 서밋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입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치유예요, 치유. 그 입 다 가지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겠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 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제는 이 말씀 가지고 다 이제는요 뭘 회복하느냐? 믿음의 고백을 하자. 믿음의 고백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바울이요, 참 바울이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그 빌립보 그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사도행전 16장.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어두운 딱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복음 전하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 감옥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이제 자기 이제 임무 끝났다. 나는 이제 죽음이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 내가 도망간 게 아니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다 그 무릎을 꿇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 이 정도 우리가 24를 누리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옥에 들어갔는데 막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갈까? 막 사람들 그렇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더라. 이게 뭐냐? 복음 24 된 사람.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복음 24 누리는 가장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신 주신 은총을 늘 찬양하네. 모세의 찬양이 정말 나의 찬양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날마다 회복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찬양하고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총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에 회복하고 정말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 평안을 누리는 사람,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람, 정말 답을 주는 사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찬양, 모세의 노래가 단순한 찬양 노래가 아니고 그가 정말 1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인생 경험 속에 나오는 그 찬양과 노래와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을 찬양하고 말씀을 주신 것 찬양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 찬양하고 오늘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것 늘 찬양하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을 복음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